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참으로 주목을 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LA에서 모자이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웬 맥메머스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참 독특한 책이 있습니다. 코뿔소 교회가 온다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란 마치 코뿔소 떼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코뿔소는 몇 톤에 넘는 커다란 몸집에 소름이 끼칠 정도의 큰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뛰기만 하면 시속이 무려 48km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시속 48km. 근데 문제는 이 동물의 최대의 시야는 전방 9m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덩치 큰 짐승이 전방 9m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전력해서 질주한다. 이 사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속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방향을 뿔로 설정을 하는데 설정이 되기만 하면 그냥 무작정 전력 질주를 하게 됩니다. 코뿔소들은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들이 어떠한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물들이 스스로 피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 진격할 때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가장 중요한 때를 놓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길이 이곳이다 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질주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비켜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매번 엄청난 장애물을 넘어야 하고 태산을 하루하루 정복해야 되는 힘든 삶의 유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신의 목표한 바에 집중하고 전력 투구하는 놀라운 열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코뿔소 떼와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 최고 어려운 관문, 첫 번째 관문을 그들은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남부와 북부 왕들이 함께 연합해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 시간이 무려 7년이라는 시간,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적들입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 먼저는 목표를 정하고 열정을 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 남부의 가장 거대한 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브온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미리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항복 소식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왕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큰 충격이었고 커다란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5개 연합체가 공동으로 모이게 됩니다. 연합체를 결성하게 되고 이 기브온을 물리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다급해진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지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즉시 전군을 소집하고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해 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군을 지휘해서 어둠이 덮여있는 그 가운데에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30에서 한 40km 정도를 올라가게 됩니다. 기브온은 해발 1800m에 해당되는 고지대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음을 타서 그곳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올라가게 됩니다. 밤새 행군한 이스라엘은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치밀하고 일사불란하게 적의 허를 찌르는 기습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놓인 목표 앞에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망설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열정을 품습니다. 치밀하고 정확하게 목표에 접근하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점이 있고 삶의 비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정의 마음을 품고 그 목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비전 앞에, 우리의 목표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고 시속 110km를 주파하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프리카에 있는 치타라고 말합니다. 그의 사냥법은요, 너무나도 독특합니다. 수십 마리의 사슴떼가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사슴떼를 공격하겠지요. 공격할 때 그 치타는 단 한 마리의 사슴에게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치타가 사슴 가운데 뛰어들면 사슴들은 정신이 없어서 사방으로 달려가서 도망을 가지 않겠습니까? 이때 치타는 목표로 정한 단 한 마리만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가다 보면 뒤처지는 사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옆에 지나가는 사슴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목표로 정한 그 사슴만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표를 바르게 정하고 혼신의 힘을 쏟아서 그 일에 열정을 품는 것입니다. 자신과 목표 사이에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것들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으로 나아가실 때에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신의 열정을 쏟아서 자신에게 맡겨진 목표인 이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배설물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 그 표대만을 향해서 묵묵히 열정 어린 마음으로 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오며 열정 어린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해서 열정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같이 목표를 바르게 정하고 혼신의 힘을 쏟아서 그 사역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을 러브이로 삼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영혼의 정원을 가꾸소서, 아름다운 영혼의 정원을 가꾸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먼저 영혼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꿔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세상 속에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영혼의 정원사로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를 위해서 혼신과 열정을 쏟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심장을 꺼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목표를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정을 품고 전도하며 뛰어가는 우리들을 옆에서 도우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표점을 깨닫고 비전을 깨닫는 성도들에게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군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려워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내게 넘겨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넘겨주었다란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원래 뜻은 배달해서 내 품에 안겨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의 품에 안겨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체부의 배달원이 되어주셔서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승리의 전보를 우리의 두 손 위에 올려놓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건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싸우기도 전에 우리의 삶의 잘 속에 승리를 보장시켜 놓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연하게 믿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누구나 다 열정을 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정을 품으면서 구애를 하고 그에게 헌신합니까? 더 많이 자신에게 있는 사랑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얼마나 수고하며 열정 어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상황, 내 자신에게 손해가 끼치는 그러한 상황,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열정을 품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열정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엔테오스라는 말입니다. 엔테오스. 영어로 말하면 God in.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열정이란 말입니다. 진정한 열정에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피하려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불가한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열정의 사람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띄워주신다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품는 사람이 바로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무모한 열정을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엄청난 세력 앞에 밤새도록 가서 그들과 싸우는 것을 우리는 무모한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God in.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역 앞에 온전히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가나안 남부의 막강한 연합군 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뛰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들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지금 직접 함께 참여해서 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하면 작은 적도 무섭습니다. 반면에 내가 강하면 큰 적도 무섭지 않습니다.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인 막강한 적이, 막강한 문제가, 난관이 어려워서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내가 각인하고 있다면 내 가슴은 뛰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 어린 마음으로 폭발되어진 그 열정을 가슴에 품고 뛰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가는 도중에 내 삶 앞에 엄청나게 큰 삶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두려운 마음이 엄습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소용없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상황 속에 들어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의 상황 속에 들어있지 않느냐. 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사람은 심장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 속에 들려오는 열정 어린 그 마음이 마음속에 덧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책상 앞에는 이러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 기도문을 묵상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게 가장 복됨을 저는 믿습니다. 하오니 오늘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써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열정 어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 가슴 속에 임재하셔서 저의 마음을 폭발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폭발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기 원하는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우리는 심장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능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너스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패주하고 있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추격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하는 골짜기에서 그래야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어처럼 이렇게 비과학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내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기도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인가?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호수아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 우주항공국에서 일하는 해럴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믿음을 갖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수백 년 만의 역사를 추적해 가는데 희한하게도요, 시간이 사라져버린 그 시간이 두 번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23시간 30분, 또 하나는 40분의 시간이 없은 거예요.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지구가 자전을 감속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저히 여기에서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서로 의논해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고개만 갸우뚱하면서 미스테리로 남겨질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해럴드 힐이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돼요. 그러다 그는 그것을 읽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몸이 얼어붙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여호수아의 남부 전쟁이 일어났던 연대를 찾아서 슈퍼컴퓨터에 사라진 시간의 타이밍을 맞춰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시간이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는 무신론자였던 해럴드 힐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셨군요. 나의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셨군요. 이곳에 계셨군요.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어떤 때는 태양을 멈추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덧입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일을 해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도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열정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명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되게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하다가도 마지막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99% 너무나도 잘하다가 마지막 1%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길갈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벌일 때 길갈에서 출발했고 전쟁을 마무리할 때도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똑같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길갈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에 여호수아서를 강의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4장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요단강 중앙에 있는 큰 돌을 각 지파별로
12사람이 그것을 메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 앞에 그 큰 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념비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걷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비로 남겨놓으시고 대대로 그것을 기억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굴러갔다라는 뜻입니다. 다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과거가 다 굴러가 버려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자리가 바로 길갈의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갈은 새롭게 거듭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때마다 이 길갈에 모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중심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중심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강했습니까? 솔직히 그들은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군대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훈련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싸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이라는 중심의 자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길갈의 자리가 있었기에 그들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낸다 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길갈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는 자칫하면 교만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묵상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 자신의 길갈의 자리임을 늘 깨닫습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내 과거는 다 굴러갔다. 내 과거는 끝났다. 이제 나는 새로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성령님께서 내 중심에 좌정하고 계시다. 나의 중심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이루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인생의 중심의 자리, 바로 길갈의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과거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굴려보냈듯이 우리 또한 길갈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손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내 인생을 예수님의 뜻에 복종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원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길갈의 자리가 바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 사명을 품고 심장이 폭발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열정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향한 열정을 품기를 원합니다. 전혀 망설임 없이 주님을 향한 목표를 정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길갈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중심에 주님이 좌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가는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